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불법의 사람의 나타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일에 관하여 어떤 영이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 주장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정이나 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언제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이 사실을 이전에 말하였다.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정보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혼란스러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가 이미 말한 그 주의 날에 대한 진리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종말 전에 일어날 영적 반역과 거짓 권세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는 흐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경계해야 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든지 어떠한 체제라든지 상징적인 표현 등이 있지만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서 억제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엔 분명히 악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악의 활동을 제한하고 계심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최종 승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루어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불법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법의 사람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루어지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미혹되어 결국 거짓을 믿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속임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과 순종 없이 진리를 외면한 삶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음부터 택하시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예정론과 또한 구원의 원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는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경고히 서야 할 책임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사도들이 구두 설교나 또한 서신을 통해서 전한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임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영원한 위로와 또한 좋은 소망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세워주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건 성도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단순한 어떠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닌 선한 삶으로 이어지는 능력임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하루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넘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 재림, 환란, 계시 같은 주제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강하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것들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일수록 때로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 계시, 성령, 마지막 때를 말하지만 그 내용은 반드시 성경적인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경고를 했었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왠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너무 확신 있게 말하잖아. 그리고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말씀에 근거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우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쉽게 흔들리지 말라, 굳게 서라.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은혜가 될 때는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좀 은혜가 식으면 신앙도 식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굳게 서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정기적인 말씀 읽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의 힘을 읽고 읽듯이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쌓여져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넘어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십시오. 그러야 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진리를 사랑케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